오늘 주시는 주일 말씀은 고린도 전서 2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홍인아 집사님의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눈입을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의 삶의 참 주인은, 저의 삶을 이끄시는 부모와 같은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저의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이끄시는 생명의 말씀을 주옵소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저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저의 삶을 이끄시는 부모님과 같은 하나님, 오늘 저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주옵소서. 그 말씀대로 제가 살고 나오니 오늘 저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여러분,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님 이름 세우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참 주인, 와 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분이 이끄심에 따라서 우리가 살기를 합니다. 그 역사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합니다. 저희에게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이제 바꿔진 인생이기에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야 되겠기에 말씀이 필요합니다. 한번에 진리의 말씀을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주옵소서. 내 마음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사모는 마음을 주옵소서. 사슴이 시름을 적게 갈급한 같이 내 영이 주를 적게 갈급함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너희 성도 한정은 영혼마다 한자머니 갈급한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망으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께 맡겨진 인생입니다. 주님, 이제는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되겠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마음의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님, 이 시간 한 분 한 분에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레마의 음성을 주옵소서. 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뿌려주시고 오늘 말씀에서 보낼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니 모든 저주는 끊어지고 어둠과 감들은 떠나갈 지어다. 모든 인간관계, 얽혀설켜 있는 모든 문제들 풀어질 지어다. 모든 질병들 깨끗하게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치유될 지어다. 성령님, 한 분 한 분 이 진리의 말씀이 한 분 한 분을 사로잡길 원합니다. 오늘 성령님, 저희가 이제는 항복합니다. 한 분 한 분 이제는 성령님께 항복하고 말씀대로 살기로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로 하니 말씀이 살아 생명력으로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한 분 한 분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가장 연약하고 못난 자입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저를 세우셨지만 성령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입술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허락하셔서 오늘 생명을 증거하는 도구로 연약한 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리의 말씀 온전히 진리의 말씀으로 증거할 수 있는 애를 저에게 오늘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과 연합한 신령한 사람은 상처를 받지 않는다. 주님과 연합한 신령한 사람은 상처를 받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보시고, 자, 올 한해는 잘 되실 것입니다. 행복하십시오. 자, 시작. 오늘 인사합시다. 주님과 연합한 신령한 사람은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자, 시작.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졸린 사람은, 옆에 사람에게 졸린 사람은 서서 예배합시다. 자, 시작. 졸린 사람은 서서 예배합시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중요한 말씀이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여러분 잘 받으시면 그럼 모든 게 다 풀어져요. 무조건 좋은 사람 일어나세요. 사단이 졸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일어나는 건 죄가 아니라고 그랬죠. 일어나는 건 여러분 창피한 게 아니에요. 용감한 거예요. 앉아서 꼭 조는 사람이 그 사람은 뭐예요 지금요? 사단마귀가 딱 잡고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옆에 좋은 사람이 보면 아, 저 사람이 사단마귀 잡고 있구나. 오늘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엄청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보통 사람들은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막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한다면, 다른 말로 한마디로 그냥 공격한다면 누군가 여러분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먼저 분노부터 내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 상대방의 말을, 그 말을 대받아쳐서 자신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돼서 그럽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야 하면서 뭡니까? 공격을 해나가죠. 그렇죠? 이게 보통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누군가 여러분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할 때 어떻게 대하십니까? 어떻게 대하세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을 쭉 보시면 신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신령한 사람은 누가 비난하고 비판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입니까? 신령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쭉 보면 신령한 사람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을 비난하고 비판할 때 뭐예요?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작. 비판이나 비난을 듣고 상처받지 않는 사람. 다시 한번 시작. 비판이나 비난을 듣고 상처받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뭐예요, 여러분? 신령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신령한 게 방언한다고 신령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방언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신이 연수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신령한 사람은 됐지, 신령한 사람은.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 여러분을 향해서 비난하고 비판할 때 그걸 듣고도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뭐예요? 진짜 신령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 잘 모르는, 여러분 자신이 잘 모를 수 있어요? 모르는 부족한 점, 고쳐야 될 점을 얘기해 주면 고마운 일이에요? 화날 일이에요? 고마운 일이죠. 그렇죠? 근데 뭐예요? 고맙고 감사하기는커녕 어떻게 합니까? 그 상대방에 대해서 오히려 뭡니까? 누군가 내가 공격해 안 공격하죠. 야, 너는 뭐가 잘났다고? 에? 너나 잘해, 너나. 네, 공격해 안 공격해요.
여러분 왜 그렇게 우리가 공경하는지 아세요? 왜 공경하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부족한 점, 고쳐야 될 점을 얘기해 주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그걸 감사해요? 야, 너는 뭐 잘해? 너나 잘해.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그래서 여러분 안 바뀌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 여러분들이. 왜?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피가 흐르는 사람들은 다 내가 하나님이에요. 다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부족한 점을 말해주고 연약한 점을 말해주고 고쳐야 할 점을 말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야, 내가 하나님인데 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래서 그게 뭐예요? 화, 분노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화, 분노의 내용이 뭐예요? 그래서 결국 상대방인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부모가 됐든 자녀가 됐든 직장 동료가 됐든 이웃이 됐든 교우가 됐든 거기다 뭡니까? 퍼붓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인데 감히 나한테 너 이래라 저래라? 너나 잘해! 이게 다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여러분 이 자리를 내려오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 못 만나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교회로 다니면 뭐합니까? 여러분 변화가 안 됐다면 누가 무슨 얘기를 할 때 들을 수 없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붙이는 계속.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옆에 좀 나를 까닭스럽게 하고 까칠한 사람이 있으면 아 지금 하나님이 내 영적 상태를 점검을 해야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내 옆에 까칠한 사람, 까닭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점검하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딱 맞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 말씀. 제 얘기인가 하나님 말씀인가 보세요. 자,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답사.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어떤 자요? 신령한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신령한 자 어떤 자예요? 신령한 자는 영적으로 성숙한 자잖아요. 영적으로 성숙한 자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 말씀이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는 다 판단을 받잖아요. 다 비난을 받잖아요. 다 비판을 받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사람, 신령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타인이 아무리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욕을 해도 거기에 쉽게 말하면 상처를 안 받는 소리하고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다 타인에게 다 판단을 받아요. 정죄함을 받아요. 그렇죠? 비판과 비난을 받는단 말이에요. 듣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다 판단, 여러분 다 비난받게 됐거든요. 비판받게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자, 성숙한 사람과 성숙한 사람 차이가 뭐냐? 여기서 신령한 사람과 신령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뭐냐?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누가 나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면 그걸 그대로 받아 안 받아요? 그대로 받아버린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대로 받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화내면서 발끈하면서 화를 내죠. 그렇죠? 그리고 그 마음에 말했던 거 다 마음에 담아도 상처로 다 담아둔다면 여기다가 싹. 이게 뭐예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 신령하지 못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까 보잖아요. 자, 본문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5절 다시 한번 15절에 한번 보내주세요. 자, 뭐라 합니까?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보세요. 분명히 판단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신령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은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거기에 영향을 안 받는, 쉽게 얘기하면 어떤 판단, 비난, 비판을 해도 그걸 다 소화해내버린단 말이에요.
상처를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숙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숙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신령한 사람입니까? 신령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신령한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판단을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은 나를 판단하려고 얘기하잖아요. 나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데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영향을 안 받는 게 신령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제 얘기입니까? 성경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신령한 사람이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건 제 얘기 아니잖아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판단을 받잖아요. 성경 말씀이 거짓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저도 판단보고 여러분들 판단 받잖아요. 누가 여러분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듣고 화가 벌끈 올라오고 말한 걸 다 마음에 담아두고 여기 쌓아놓은 사람은 뭐예요?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신령하지 않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봅시다. 자, 성숙한 사람. 네, 안 따라하셔야 됩니다.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자기 자아와 자존심을 못 박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과 연합한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상처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죠? 여러분아, 예수님이 사셔 여러분이 상처를 안 받는 거예요. 인간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아를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예수님이 절대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좀 전에 찬양했잖아요. 뭐라고 홍인아 목사님이 찬양 드렸죠? 나의 뭐 대신 삶의 주인 대신, 참 주인 대신.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는 게 왜 중요하냐? 그게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여러분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은 애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아를,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과 연합한,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이 되면 어떤 상처는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두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는 거기에 대해서 놀라지 않는 거예요. 왜? 이건 주님이 주시는 연단이요. 하나님 지금 나를 십자가로 인도해 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는 죽기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까칠한 사람을 붙여서 나를 지금 죽여주시는구나.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니까 하나님 뭡니까? 까칠한 사람을 붙여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뭐예요? 십자가에 죽게 해주시니까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신령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반대로 성숙하지 않은 사람, 신령하지 않은 사람 어떤 경우입니까? 타인이 뭔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순간 듣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순간적으로 허둥대고 상처를 받고 두려워하면서 깜짝 놀라면서 막 순간적으로 뭡니까? 쏟아내는 거죠. 여러분 왜 여러분 화내고 분노하는지 아세요? 깜짝 놀랐기 때문에. 깜짝 놀랐기 때문에. 그건 뭐예요? 옛사람이 죽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옛사람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결국 이렇게 쏟아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누군가 나를 순간적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면 먼저 허둥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두려워하게 돼 있고 놀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뭡니까? 막 나도 모르게 막 화 분노가 올라. 내가 나를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체가. 또 하나 뭐냐?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정체성. 그럼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난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새 생명이잖아요. 새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자꾸 옛사람을 갖고 붙들고 삽니까?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 그 뒤에 그 사람 뒤에 역사는 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합니까? 여러분들 믿음 좋게 세우려고 그런 일을 합니까? 여러분들 무너뜨리려고 그러잖아요. 모르세요? 여러분들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뒤에 있는 영을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여러분들 뭡니까? 맨날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역사하는 영을 본다면
저 뒤에 또 사단이 나를 또 무너뜨리려구나. 급해서 말려드려야 돼, 안 말려드려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받으셔야 된다. 본문 13절에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자,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자, 찾아버리 뭡니까? 내가 가르칠 때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것으로 아니하고 뭡니까? 오직 성령님이 가르친 것으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봅시다. 오늘은 뭐예요? 내 생각이 좋은 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사람이 가르친 지혜 같은 내 지혜를 갖고 하려고 몸을 쳐요. 앞에 보세요. 성령님이 가르치는 지혜로 해야 되는데 뭐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어쩌면 내가 사랑한다는 하나님은 내가 만든 우상이 있어요. 내가 만든 우상. 진짜라면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한다. 이걸 개역 성경에는, 옛날 성경에는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신령한 것은 막 기도해서 영적 분별함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신령한 것은, 신령한 일은. 또 아니면 뭐 예언이나 신유 같은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령한 것은 그 앞에 아까 말씀 보면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지 않고 뭐예요? 답시다. 성령이 주신 걸로 가르친다. 그럼 뭐예요? 신령한 일은 결국 뭡니까?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 이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고린도전서 전체를 보면 신령한 가르침이 뭐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 22절이죠. 22절 23절이죠.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게 뭐예요? 신령한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이 신령한 가르침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인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누구 성품입니까? 예수님의 성품이죠. 이 성품이 뭡니까? 십자가의 도를 따르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기 위한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보세요. 근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이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을 아무리 가르쳐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걸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 소리를.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가 듣기 싫습니까? 소리가? 십자가로 돌아와야 됩니다. 듣기 싫습니까?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신령한 말로 가르치면 뭡니까? 오히려 안에서 막 여기서 막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막 분노가. 막 상처를 받아서 악을 막 바란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왜 중요한지도 모르고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왜 십자가의 죽음을 맨날 얘기합니까? 왜 십자가 여러분 자존심을 못 박으십시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으십시오? 왜 맨날 얘기합니까? 제가 그 얘기를 여러분. 여러분,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사람이 되셔야죠. 여러분, 방언 못해서 괜찮다니까 여러분. 뭐가 되셔야죠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보세요. 왜 중요한지 모르니까 예수 믿는다 하지만 한 번도 아벨이 되어본 적이 없는 가인이라면 가인. 가인이 누굽니까? 가인이. 자기 마음의 상처 때문에 누굴 죽여요? 동생을 죽이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상처받았다고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뭐예요? 가인이면 가인. 가인이기 때문에 뭐예요? 회개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 나는 상처를 많이 받았어.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인은 뭐예요? 상처받았기 때문에 화 분노에다가 결국 뭐예요?
동생을 쳐서 죽였다니까요. 여러분, TV 드라마를 보면 자아가 충만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예? 그러면 TV를 보면 거의 뭐 내용이 너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다. 예? 그 싸우고 미워하고 막 전쟁을 하죠. 전쟁. 그렇죠. 그럼 그거 보면서 웃으시면 안 돼요. 자아의 죽음이 아니라 자아가 살아서 충만한 사람이 가인의 이야기거리로 TV에 수없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그러면 보면서 뭡니까, 여러분도? 사단의 속임수로 빠져서 자기도 나도 모르게 자아가 충만해져. 여러분, 보는 대로 하는 거예요. 보는 대로. 답사. 보는 대로 합니다. 듣는 대로 합니다. 그럼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뭘 보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꾸 서로 싸우고 네가 잘한 얘기 싸우는 걸 보다 보면 그걸 보다 보면 나도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는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상처.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끊임없이 자아 충만으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뭡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아의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세상은 자아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자기를 피하려야 돼요. 자꾸 날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줘요. 그처럼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아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자아의 죽음.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주인이 되셔야죠. 그럼 여러분들이 살아있으면 그분이 주인이 되어 못 돼요. 참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발 죽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죽기 위해서 그럽니까, 여러분들? 같이 한 사람을 붙여놓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답사. 세상은 자아 충만, 성경은 자아 죽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 살수록 자아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실제. 왜? 여러분, 세상에서 이러면 바보라 그래요. 병신이라고 그래요. 그럼 세상에도 바보 병신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교회 모두 오는 사람들은,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다 은사, 성령의 은사, 신령한 은사를 다 구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래서 신령한 은사 받기 위해서 방언 받기 위해서, 뭐 예언 받기 위해서, 뭐 신유 은사 받기 위해서, 축교 은사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성령의 은사, 신령한 은사는 신령한 일이 아니에요. 그 신령한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중요를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보세요. 신령한 은사, 성령의 은사는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부활 생명으로 새 사람에게 임하는 능력이에요, 이거는. 근데 신령한 사람은 뭐냐? 신령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 신령한 사람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맺을 수 있습니까? 오직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 육체의 변화는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이 죽은 자만이 신령한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오직 십자가의 죽음. 그래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어떻게 맺어져요? 십자가에 죽을 때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 신령한 사람만 따라간단 말이에요. 저건 다음 문제예요. 신령한 사람이 먼저 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목사가 되는 게 중요합니까?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까?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저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먼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지옥불에 저는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저는 목사가 되고 지옥불에 떨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아세요? 차라리 제가 직분이 없었다면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이 십자가와 부활 생명이 다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는 앞뒤면이 있는 거. 하나는 십자가의 죽음, 하나는 십자가의 부활 다 있으셔야 되는데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 십자가의 죽음이 먼저, 답시다. 십자가의 죽음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내 자아,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너무 구하지 마시고 먼저 뭐예요?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예수는 죽은 자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이런 보세요. 만약에 옛사람, 육의 사람이 십자가에 죽지 않고 그 위에 은사가 임하잖아요. 그러면 지옥불에 떨어질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진짜 지옥불에 떨어질 가능성이 엄청 많거든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 제가 봅시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까 하리니. 보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예? 뭐요? 이 사람들이 선지자 노릇이고, 선지자가 뭐예요? 선지자. 예언자는 예언. 그렇죠? 예언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귀신 쪽 경우에 축기 은사잖아요, 여러분. 많은 권능은 뭡니까? 신의 은사, 능력의 은사가 있다. 여러분, 그럼 이 사람은 은사가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은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이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는 축기 은사가 있고 또 신의 은사가 있고 능력의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큰 영광을 누리겠어요, 하나님께. 그렇죠? 우리가 다 이걸 구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교회도 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놀라운 은사를 가지고 그렇게 엄청난 큰 일을 행하는데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하다면 그 다음에 하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 절에 중요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 자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뭐라고 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천국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위에 절이 뭐예요? 많은 사람이 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예언하고 축기 은사가 있고 신의 은사가 있고 능력한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행하잖아요. 근데 왜 그러면 지옥불에 떨어질까요? 뭐가 없어요 그 전에? 십자가의 죽음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들에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십니까? 아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거예요. 옛사람 아직 벗어버리지 못한 거예요. 십자가에 내 자아와 자존심을 못 박지 않고 자아 충만함 가운데 그 사람이 누구 자리에 앉아있어요 지금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다면 하나님 자리에. 그러면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으면 하나님 영광을 다 가로챌까요? 안 가로챌까요? 하나님 영광을 다 가로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래서 이 사람이 뭐예요 지금요? 만약에 누가 질병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영광을 하나님 받으셔야 되는데 제가 다 받는 거예요. 밖으로는 겸손한 척해요. 아 하나님 하셨죠. 속에서 뭐예요? 내가 했지. 내가 능력이 있지. 내가 대단하지. 그래서 사람들이 좀 날 안 알아줘.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막 짓밟아버리잖아요. 안 알아주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사 자체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니에요. 은사자라고 정말 뭐 신령한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직분의 뭐 목사, 뭐 전도사, 권사, 만수집사 의미 없어요. 답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답지가 않단 말이에요. 왜요?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이야. 내 뜻대로 안 되면 뭐예요? 그래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뭡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이 고린도전서는 지금요 은사자가 많았어요. 근데 거기 뭐가 없었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없었어요. 실제로 신앙의 열매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눈물로 편지했어요. 눈물로 편지했어. 여러분 은사자가 그렇게 많은데 왜 눈물로 편지했습니까? 교회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가 그 고린도 전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추악한 일이 일어난지 몰라요. 왜요? 그렇게 은사자가 많은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만큼 은사자가 많은 교회가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눈물로 편지했어요. 눈물의 편지. 왜냐하면
다 뭐예요? 은사는 있지만 사람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 교회에 그래서 차라리 직분이 없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오늘 교회 나온 게 제일 나은 거예요. 그걸 오래 다니면 자기도 모르게 믿음 있는 것 같아요. 직분이 오면 그 직분이 자기 같아요. 목사면 목사가 자기 같아요. 이런 목사 같아요, 목사지. 목사라고 목사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은사가 필요하고 좋죠. 은사를 먼저 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뭘 구하셔야 돼요?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구하셔야 돼요. 십자가에 죽은 자가, 여러분 딱 간단해요. 십자가에 죽은 자는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어떤 상황에도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화내는 걸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그리고 상처받는다 만들죠? 누가 얘기할 때 상처가 됩니까? 여러분들은 아직 초신자도 아니에요. 절대 신령한 자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나오잖아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성령의 9가지를 맺은 사람은 그때부터 영적 분별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오랜 시간 동안에 자기의 자아가 부서지는, 무너지는 수많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뭘 받으셔야 되냐면 자아가 부서지는 훈련을 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존심이 깨지는 훈련을 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존심이 완전히 박살나갖고 가루를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 앞에 산점으로 드려야 된다. 여러분 자존심을, 여러분 자아를 완전히 깨트려가지고 박살내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성경에 보면 소재가 소재? 고운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그게 너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짓밟히고 또 찢기고 상하고 막 십자가에 높이 달린 일이 있어도, 그렇게 모욕스럽고 지옥스러운 일을 당해도 어떻습니까? 그 순간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누가 여러분을 찢어요, 네? 짓밟아요, 상처를 줘요. 여러분 십자가 높이 매달아.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반응해요? 화내고 분노합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안 죽은 거란 말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때 맺어져야 돼요. 그때 사랑으로, 용서로, 오래 참음으로, 온유함으로, 그때 낮아짐으로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아까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한다고 했죠. 자, 무슨 말씀이냐면 그렇게 여러분 신령한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의 신앙 수준에 대한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지 경건한지 말만 하는지 그걸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이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가령 이미 산 꼭대기 올라간 사람은 산에 올라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거기는 위험하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그쪽에서 좀 천천히 걸으셔야 돼요. 거기 돌멩이가 많으니까 발을 조심하세요. 말아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지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의 메시지를 전하면 상처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길 안 내주면 고마운 것이야. 야, 너나 잘해. 그렇게 응수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평생 있으면 믿지만. 자, 그 말씀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있죠. 자,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를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의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왜? 그게 어리석게 보이고 그게 뭔지도 몰라. 알 수 없어. 네? 여러분,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의 성품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듣질 못해. 여러분,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성령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성령 열매가 맺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제가 용서를 얼마나 강조합니까? 오래 참고, 여러분들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인내하고 절제해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없으면
잘못되고 있단 말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이걸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결국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뜻만 이루려래요. 입만이면 주님 내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임세기를 주옵소서, 이런 기도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기도할 게 뭐예요, 여러분? 진짜 기도할 게 주님 이제 제가 신령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뭡니까? 성령의 그 권면을 들어도 저 사람이 날 공격하네? 그럼 제가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습니까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럼 마음가운데 지금 목사님 왜 나를 저렇게 공격해?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공격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뭐 들어 말씀하세요? 말씀대로 말씀하세요. 제가 지금 말씀대로 그 정확하게 말씀해 드리잖아요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신령한 사람이 되셔야 되니까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또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접만 받기 원하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독사의 혀가 쫙 날려면 뭡니까? 독한 말로 악한 말로 공격해버린다고, 상대방에 대해서. 여러분 친애자를 하나님 자를 내려오시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신앙이 미래면, 목사님 맨날 처음에 십자가 얘기만 해. 그 교회가 떠나는 사람들 있으시죠 여러분. 십자가가 듣기 싫어갖고. 이게 여기 나오잖아요. 어리석게 보이고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14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4절. 자 14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아요, 못 받아요?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 뭐 또 십자가 또 얘기합니까? 또 뭐 십자가에 죽으라고 얘기합니까? 뭔 자아를 또 못 보라고 얘기합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이게 뭔지도. 여러분 이러셔야 천국가 되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는 천국 여러분 모시고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천국에 모시고 하려고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세요? 교회 잘 나오면? 여러분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으면 천국 못 가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 자리에 내려오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됐다는 게 뭡니까? 누가 나를 판단하고 뭔가 비판하고 비난할 때 같이 거기에 대해서 화내고 분노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 된 거예요 여러분. 왜? 내가 하나님인데 감히 나한테 이래? 야 너나 잘해. 에? 내가 하나님이야. 나한테 이런 일을 하지 마. 여러분 이런 사람 있죠? 이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말씀 오늘. 이게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성령의 권면으로 말씀드렸는데 목사님 날 공격하네?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깨달으시라면 여러분.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이구나. 저는 목사 소용없어요. 목사가 뭔 의미가 있습니까? 목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람이 돼야지. 예? 사람이 먼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 직분은 소용없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는 거 소용없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인가 거듭난 사람을 오늘 내가 보시라면 여러분. 내가 성숙한 사람인가 성숙하지 않은 사람인가 오늘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신령한 사람인가 신령하지 않은 사람인가 여러분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신령하지 않은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누가 나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얘기하면 다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상처가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셔야 되니까 여러분. 그게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주님과 연합된 새롭게 신령한 사람은 아무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상처가 안 돼야 돼요 여기서.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안 된다면 여러분들 뭡니까? 끊임없이 여러분들 뭐예요? 뒤집어지고 높아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뭐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리를 못 내려와요. 뭘 깨달아야 됩니까 내가? 누가 무슨 얘기를 해서 내가 상처가 됩니까? 아 내가 육의 사람이구나.
누가 무슨 얘기인데 화가 납니까? 아, 내가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상대방 얘기를 잘 들으면 내 뚜껑이 안 열리고 화가 안 나면서 들으면 맞아요, 안 맞아요? 다 맞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아까 전에 처음에 서두 얘기했듯이 내가 잘 모르는 내 부족한 점, 고쳐야 될 점을 얘기해주면, 고쳐야 될 점을 얘기해주면 고마운 일이에요, 안 고마운 일이에요? 고마운 일이잖아요. 그 사람에게 밥 사줘야 돼요, 우리 거꾸로 따지자면. 우리 거꾸로? 너나 잘하라고? 왜?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자리에 오늘 내려오시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여기에 못 박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오늘 낮아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조그만 하면 뭡니까? 큰 소리 치고 화내고 분노내고 우기는 거예요. 그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기는 건 뭐냐? 크리스찬 이기는 뭐냐? 여러분, 진짜 이기는 것은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뭐든지 받을 수 있는 바닷물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바닷물. 바닷물은 모든 물을 다 받아가지고 정화시켜 버리잖아요. 근데 종잭이 요만한데 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물이 되면 싹 변화가 돼버려요. 거꾸로. 바닷물은 어떤 것이 들어와도 다 정화시켜갖고 바닷물을 만들어버린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가 무슨 얘기도 다 받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욕을 하든 비난을 하든 뭐 판단을 하든 싹 받아들여서 뭡니까? 여기서 싹 소화시켜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내려놓음이에요. 자기를 비움이에요. 그게 낮아짐이에요. 그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며요. 예수님은 받아가지고 소화가 될 때까 안 될까요? 하는 말에 대해서 다 받아들이시잖아요. 쉽게 밑에서 자기를 막 욕하고 침뱉고 야 네가 야 하나님 아들이야 뛰어내려봐 뛰어내려봐. 그 사람도 뭐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받음이 여러분에 있으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그 받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내가 상처가 되면 나는 육에 속한 사람이구나, 신령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오늘요, 주님 제가 이제 다 내려놓습니다. 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비웁니다. 낮아집니다. 하나님이 낮아지게 하면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아지게 하면 낮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높여주세요. 저는 하나님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래요. 하나님 날 낮아지게 하시는구나. 누가 날 비난하면 아 하나님 너 낮아지게 원하시는구나. 그걸 내려놓으시라니까 여러분. 그걸 비우란 말이에요 여러분. 더 겸손해지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 높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높이시면 꺾을 자가 없는 거예요. 막 여러분 막 치고 올라가서 몸부림치세요. 야 왜 나 짓밟아? 왜 나 짓이겨? 왜 나 이렇게 무시해? 여러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뭡니까?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사람에게 밥이 되고 인생은 처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내 마음 가운데 주님 이제는 제가 더 낮아지길 원합니다. 더 겸손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 신령한 자가 되셔야 되니까요. 신령한 자는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상처가 되지 않는다면 화 분노가 안 나는 거예요. 상처가 됐기 때문에 화가 분노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자가 되셔 여러분 천국 갑니다. 그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결국 육에 속한 사람은,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들 내려오셔서 뭡니까?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라니까요. 그분과 연합해 죽으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주인입니다. 그러면 누가 상처받아요? 예수님이 상처받잖아요. 그 상관없이 예수님 상처받아도 다 소화할 수 있어요. 내가 상처받으니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게 하셔서 그분이 내 전부가 되게 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처가 여러분 해결이 안 됩니까? 하나님 우세요. 하나님 내가 아직까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 이런 것을 찾고 있어요. 옛사람은 이제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 내려놓습니다. 정말 제발 좀 내려놓으세요. 왜 붙들고 있습니까? 진짜 낮아지세요. 더 바닥을 내려가세요.
아니 사람이 바닥 짓밟기 전에 저 밑에가 들어가 있어요. 저 밑에. 그러면 더 짓밟힐 것도 없어요 여러분. 예? 또 없으니 그러면 난 더 바닥에 있어. 괜찮아. 더해 더 괜찮아. 예?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 쓸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뭡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 그렇게 짓밟힐 때 뭐가 나와야 돼요? 답사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신령한 자 말이에요 여러분. 짓밟힐 때 야 짓밟지 마. 야 네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야 너는 뭐 잘난 게 뭐 있어. 너는 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잖아. 이건 뭐예요? 짓밟히는 거예요? 아니 더 짓밟히게 돼 있어. 이거는 하나님이 짓밟아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예요? 짓밟힐 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셔야 돼요. 화 분노가 아니라 사랑이 나오고 희락이 나오고 오래 참음이 나오고 온유가 나오고 겸손이 나오고 이게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짓밟힐 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이게 신령한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이 사람을 하나님 지금도 이 사람을 찾고 계세요. 이런 사람을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3절 16절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들으면 순종하며 나갈 때 고린도 교회 그 많은 문제를 차바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이것 때문에 해결하는 거예요. 왜? 신령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 너무나 많았거든요. 근데 교회는 문제투성이에요. 이 교회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가 거기 다 있어요. 신령한 자가 이렇게 많은데 그 진짜 신령한 자가 뭐냐? 진짜 신령한 자는 이런 거라고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는 아직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신령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소망합니다. 내려놓은 찬양하고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여기 앞에 들을게요.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여러분 눈을 감아 보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다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길 원해요. 여러분, 신령한 자, 우리가 생각하는 신령한 자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방언, 예언, 환상을 보고 막 신의 은사, 축계 은사 가지고 막 능력 경험사 갖고 막, 그럼 이건 신령한 자가 아니에요. 진짜 신령한 자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된 거예요. 즉 십자가의 내 자존심을 완전히 다 못 받고 예수님이 하나가 되어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여러분 삶에 어떤 경우도 나타나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 나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지하고 막 욕하고 막 독하고 막 쏟아낼 때, 아니면 심지어 때릴지라도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상처받지 않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때, 용서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을 내가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여러분 이게 신령한 자예요. 이건 예수님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다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내 뜻대로 조금만 안 돼도 막, 그래서 화가 막 확 치밀어 올라가지고 분노로 막 쏟아 부으면서, 독하고 악한 말로 막 쏟아 부으면서 상대방을 죽여나간다면, 이게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오늘 가장 어려운 것은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그러나 이건 제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님, 이제는 여러분 먼저 깨달으시면 돼요. 오늘 깨달았다면 성령님, 이제 나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어려운 거 맞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이제는 제가 여러분 먼저 깨달으셔야 돼요. 깨닫고 그분께 의지하시면 돼요. 성령님, 이걸 먼저 깨닫지 못하면, 아까 전에 어리석게, 신령한 일이 어리석게 보인다고, 성령의 일이 어리석게 보여. 알지도 못해. 그러니까 이걸 못 깨달아요, 사람들이. 깨닫기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성령님이 하세요. 오늘 여러분 깨달았습니까? 그분께 내어 맡기고 가만히 계세요. 설치지 말고, 나서지 말고, 그냥 나는 죽은 자입니다. 성령님 이제 알아서 하십시오. 이제는 성령님 다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알아서 하십시오. 이 마음이 되면 돼요. 근데 깨달으셔야 돼요, 먼저. 이걸 그러면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이걸 못 깨달은 분들은 집에 가서 꼭 오늘 말씀 올라가니까 유튜브에 꼭 보십시오. 깨달을 때까지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못 깨달은 분들은 집에 가셔갖고 또 보시고 또 보세요, 이 말씀을. 그래서 깨달을 때까지. 깨달았다면 이제는 그분께 기도하세요. 성령님, 이제는 깨달았어요. 철저히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정말 제가 하나님, 이제는 이 말씀대로 신령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좀 역사해 주십시오. 이러면 기도하시면 돼요. 성령님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어느 순간 여러분들을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역사하셔서 변화시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먼저는 중요한 깨달았냐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때 주님, 이걸 깨달았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새롭게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이 말씀을 길을 가는 것 깨달았습니다. 세상 그 신령한 자가 뭔지, 무엇보다 어려운 성숙한 자가 뭔지, 오늘 하는 말씀을 통해서 명예사함이 뭔지 그분만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생각할 때 한 분 한 분 성령님 하늘의 그 한 분 한 분 손이 가운데 성숙한 자가 되기를 일하시네. 신령한 자가 되기를 하며 명예사함이 되기를 하오니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한 사람이 되어서 어떤 얘기를 들어도 상처가 되지 않는 그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깨닫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역사에 주옵소서. 신령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에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사물을 빚어주고서 원하며 깨닫게 원하오니 외벽으로 오니 도와주옵소서. 역사에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말씀을 보면서도 너무나 어리석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성령으로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령한 자가 뭔지를 깨닫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짜 신령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이제는 내 모든 것을 이제는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더 겸손하게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누가 날 짓밟으면 업신여기면 무시하면 더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스물에서 지금 한 분 한 분 이제는 내 자아 자존심이 완전히 깨어져 박살나 가루를 만들어 산재물 앞에 드릴 수 있는 영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안에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이라. 그리스도가 사심이라. 그리스도가 사심이라. 그리스도가 내 왕이 되고 내 주인이 돼서 나를 이끌어 가심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이 왕의 자리를 내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인의 자리를 내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이 오니 주인이 되셔서 한 분 한 분 이제는 신령한 자로 성령의 9가지를 맺으며 이 마지막 때의 영광을 위해 존귀하게 쓰임받으며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영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또 너무 귀한 말씀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에는 다 같이 나오셔서